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너무 유명한 실로암 연못의 치유 사건입니다. 실로암 유명하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다 압니다. 우리 일반 청년들이라도 교회 안 다녀도 실로암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종교 행사를 하게 하는데, 거기 그 교회, 개신교회 쪽으로 가면은 그 연무대 교회에서 이 실로암 이 찬양을 하면은 군인들이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콘서트가 저리 가요. 무슨 아이돌 콘서트 같습니다. 애들이 그냥 뭐 안 믿는 애들도 뭐 난리가 나요. 좋아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야 이게 복음의 힘인가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건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실로암 그 중간중간에다 애들이 구호를 넣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군대에서 하는 거 뭐 각계 격파 이러면서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를 즐겁게 하면 기분 좋다.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게 이 실로암인데, 오늘은 그래서 실로암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실로암 사건이 뭔지를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핵심은 치유가 아니라 바리새인과의 대립입니다.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실로암 연못에서 병이 나왔다, 이건 앞에 잠깐 나오고요. 중요한 건 바리새인하고 계속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하는데요. 앞선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약간의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 논쟁을 하다가 8장 5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59절에 돌을 들여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몸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에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 같아요.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는 이 망대, 건축물이 무너졌는데 이거 도대체 죄 때문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무슨 거기 있는 사람의 죄가 너네 죄보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네도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야, 이 중국이 뭐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다, 우리가 죄가 많아 그렇다, 아니면 뭐 신천지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인 거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원시인입니다. 그런 분들 2000년 전하고 그냥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 그러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저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세요. 뭐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우리나 또는 그 사람 자신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한테 그런 고난이 닥치는 걸 보고 친구들이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가 죄 지은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쩌고저쩌고 또 뭐 그런 우리가 할 법한 얘기를 다 해요.
참으면 나중에 복이 온다. 그게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너가 다 틀렸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그냥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가봤냐? 저 위대한 산을 내가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노루가 새끼 낳고 산후조리하는 걸 네가 아냐? 내가 그거 다 돌보고 있다. 너 다 모른다. 인생 너희가 다 모르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좀 쉽게 답 좀 하려 하지 마라. 무릎 꿇고 나한테 물어봐라. 나를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아직 밤이 오지 않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우리 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는 나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 6절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천적인 이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보게 됩니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이가 눈에 바르면 눈이 낫는다? 우리도 따라하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려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면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그 헬루병 걸린 예수님 옷에다가 손만 이렇게 갖다 대는데 병이 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걸 눈에 그 더러운 짓을 왜 하십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느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입니다. 문제.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맹인이 눈을 뜬 게 아니라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지금까지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이 보인다 하더라. 그건 뭐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뭐 이랬다 하더라. 이게 지금 너무 문제인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죄입니다. 죄.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흙을 이기는 게 노동으로 이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진흙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벽돌 만들 때 진흙 이렇게 하잖아요. 노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리가 없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하냐? 이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거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기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거는 그냥 잠깐 눈이 좀 뭐 침침했다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이 사람 만나서 눈을 떴다?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에 이건 말세에 보내신 메시아다. 근데 무슨 메시아가 안식일을 안 지키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부모를 찾아가요. 야, 당신 아들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물어보는데 이 부모들이 똑바로 대답을 못 해줘요. 얘가 우리 아들 맞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네. 이런 뭘 몰라요. 다 알죠. 아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여러분 이미 당시부터 내가 보기엔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유대 사회 자체가 이 종교랑 일반 일상이 완전 결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출교당하면 이건 교회를 못 간다 정도. 여러분 뭐 제가 만약 저희 교회에서 당신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은 저요 막 교회가 딴 교회 가지 뭐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데, 당시에 유대사에서 출교라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요, 직장도 못 가고요, 결혼도 못 합니다. 그냥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로마 같은 데 가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요.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출교예요. 완전히 사회 자체에서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24절입니다. 그럼 이제 부모가 직접 물어보세요 하니까 직접 물어봐요. 맹인이었다 치유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말합니다. 부모 만나기 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원래 그걸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할 수 있나?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했어요. 그리고 또 불러요. 또 불러서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24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무슨 말이냐? 야, 네가 병 나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뭐 능력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야 뭐 설리반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갔대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다 수근수근거려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 하더라. 뭐 죄가 큰갑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쥐도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그 부모가 죄인인 같다. 그 부모가 이상하게 한 거 하나. 그러니까 저러지. 뭐 이유가 있지. 이렇게 평생 놀림을 당하고 수근수금을 당하고, 게다가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다니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경제적으로 맨날 구걸하고 삽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평생을, 게다가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는 장성했으니 어른이요, 어른. 애도 아니에요. 어른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라고는 안식일 어겼냐 아니었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의 대답이 오히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우문현답이에요. 25절 보시면 그래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내가 평생 안 보였다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은 나를 보면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나는 평생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게 됐어. 내 인생이 너무 달라졌고 나 인생 너무 행복하고 나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그런 내 앞에서 하는 소리라고 야 그 사람 죄인이래. 당신들 그 말밖에 할 줄 모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또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대체 니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놀리듯이 말합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거? 당신들도 예수 궁금합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면서 놀리듯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욱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이게요 바리새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제자로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율법의 제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율법만 달달달 배우면서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문자 소리입니다. 이 아이폰은 재난 문자가 무슨 외계인이 침공한 것처럼 무슨 별 난리를 부려요. 별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마스크 잘 쓰세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안 가르쳐주는 것보다 낫지만 제가 난리를 부립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 당연히 관심 없고, 바리새인도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율법 제가 하고 올까요? 네.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하죠. 요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서울 경기 우리 양산도 그러나요? 이제 시청 직원들, 서울시청 공무원들하고 또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가 똑바로 하고 있다,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또 뭐 행정수칙, 그러니까 예배를 굳이 드리겠다면 7대 그 수칙이 있어요. 저희 저기 앞에 뽑아놨거든요. 저기 앞에 저기에 그거 안 지키면은 이제 행정명령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에다가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람 격리하고 치료에 든 돈 교회에다가 청구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문자가 날라왔대요.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그럼 이게 종교 탄압이면 학교 가지 말라고 무슨 교육 탄압입니까? 이게 교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체육 탄압입니까? 유흥 탄압이에요? 너무 이게 눈이 자기밖에 못 보는 너무 좁고 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나았는지는 관심 없고 내가 안식을 지키고 있나,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나, 이것만 또 지금 온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이 왜 주일인지를 알아야죠.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일이 무슨 뜻인데요? 그건 몰라요. 난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막 목사님 지키라 했었기 나는 막 지킵니다. 그럼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왜 율법이 왔는지는 모르고 모세 가르쳤으니 나는 모세 말만 믿고 삽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일이 왜 소중한지, 주일 소중하죠. 저도 주일 예배 목숨 겁니다. 왜 그게 소중한지, 왜 예배가 그렇게 목숨만큼 중요한지, 예배가 도대체 뭔지, 이 말씀은 예배를 대체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역사관이 예배를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몰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만 하면 된다. 무조건 주일 성수에 또 뭐 11조 해라.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11조 계명을 줬는지는 모르면서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소리 나고 있으니, 또 뭐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하늘 모자를 흔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니한테 뭐 줄 거 다 준다. 바보 같은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말하니까 그 맹인이었다가 나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요, 이상하네요. 아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걸 봐도 지금 안식이 문제예요.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나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최소한 이거는 당신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며.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죄인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지. 당신들 얘기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보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타령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의 아픔과 고통, 그 평생에 답답했던 세월 같은 건 알 바 아니고 너 임마, 넌 죄인이야 임마. 네 죄 때문이야 임마. 죄 가운데 태어난 새끼가 우리 바리새인을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어디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건방진 놈 자식. 나가 임마. 이러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출교입니다. 그냥 꺼져 임마.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부모님, 그 사람의 부모가 우려했던 출교,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곡을 찔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을 이게 또 바리새인 특징입니다. 지 기분 나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진흙이라고 하더니 씻으라고 씻었는데 나았습니다. 이 얘기했고, 내가 뭐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난 잘 모르고 당신들이 잘 알 거고 율법 잘 아시니까 알 거고 내가 아는 건 내 눈 뜨게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난 그 정도는 압니다. 그거 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했다고 전국을 찔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너 나가 임마. 참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국을 딱 가르치면 네가 뭐인데 나를 가르치나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놈의 자식이 싸가지 없게 말이야 하든지.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법에 걸립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부목사님 남들 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러시더래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그랬습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역시 젊은 부목사 있으니까 참 낫네요. 이래야죠. 젊은 부목사가 말이야 싸가지 없게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 사람 이상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또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목사 편든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안 쫓겨났겠죠. 제 친구도 그렇게 하고 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렇다 하던데 어쩜 좋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건 이제 또 운용의 뭐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쫓겨납니다. 쫓겨났더니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셔서 내가 사실은 진짜 그 인자다. 내가 말세의 그 메시아가 맞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 옆에 울어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참 이 대화를 이 전체를 찬찬히 이렇게 따라가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39절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앞에 치유 이야기 또 중간에 대화 너무 재밌지만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40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럽니다.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성질냅니다. 이 바보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바보 아니고 이 바보야 내가 왜 바본데? 그 바보예요.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게 있죠. 돼지도 그래요. 연인끼리도 이 돼지야 그래서 하하 웃으면 괜찮아요. 이 돼지야 내가 왜 돼지야? 이렇게 하면 그게 돼지인가지. 돼지한테 돼지라고 못해요. 뭐 이게 참 세상에 웃긴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좀 무슨 말씀이지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 하는 거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래 너가 바로 진짜 맹인이다. 너희는 율법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너희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너희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몰려들다가 결국 확진자가 엄청 나왔어요. 너무 웃긴 기사를 봤습니다. 스님은 확진자가 0명인데 왜 목사님이 많나? 당연히 스님은 산속에 있으니까 안 걸리지.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걸리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다 그걸 욕합니다. 욕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왜 여자들한테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 들을 짓 하지 말라고 그거 시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설명하는 건데요.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 문화가 여성은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욕 들어먹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중동 지역 보시면 아시죠? 이거 쓰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부르카 이런 거, 차도르 이런 거. 지금도 이슬람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이 머리카락이 성적인 매력을 상징해요. 성적인 매력이다 보니까 당시에 여자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여성분들 외출할 때 장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덮어 썼잖아요. 그렇게 원래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자유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걸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여자는 당시에 창녀밖에 없습니다. 율랑 여성밖에. 내가 머리 이걸 안 쓰고 있어. 저 여자는 돈 주고 사도 되는 여자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에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처음에 새신자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여자들이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휘떡 벗고 있으니까 이거 뭐하는데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이거 좀 쓰고 있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욕한다. 새신자들이 와서 이상하다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방언도 하지 말라 그래요. 방언 좋지. 유익 있지. 그러나 100만 마디로 네가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로 알아듣는 소리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방언은 안 믿는 사람 새신자 데리고 왔을 때 조선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네 이러지만 알아듣게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저렇게 된다는 말을 대부분 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새신자들이 봤을 때 뭐 이래? 이런 거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에 거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라면은 나를 무시하고 아폴로 좋아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심는 자고 아폴로는 물 주는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면 돼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상관없다.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서 교회에 핍박당하는 것이다. 아니요. 복음을 가리는 뜻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똑같지 뭐.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저거는 이만희 믿는다. 얘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사과나무가 저 감나무인데요. 저 감나무인데요. 백날 천날 난 감나무라고 믿고 사는데요. 믿으면 감이 열리냐? 아니에요. 사과나무여야 사과가 열리죠. 사과라는 씨앗이 심겨야 사과가 열리는 거지. 나는 감나무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우리 푸른 나무에는 푸른 나무 교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는 이제 씨앗을 심는 단계예요. 이제 씨 심고 이제 모내기 하려고 막 잡초 뽑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을 진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시작한 우리 개척교회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사실 저도 너무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저라고 집에서 노니까 참 좋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걸 오죽하면 되지도 않는 실력 장비 가지고 유튜브라도 만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좋잖아요. 예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잠깐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야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 행해야 될 영적인 금식인지도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시작이 2월 마지막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때부터 예배 못 드렸어요. 딱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주가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어서 지금 2주 동안이 열심히 좀 참아보자. 지금 확진을 막아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 막아져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 4월 10일 그 다음 주가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에 정말 모두 함께 기쁨으로 만나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서로 어떻게 지냈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게 좀 나아져야 우리 좀 서로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마르신 것은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주일 성수를 어긴다거나 또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긴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 목사는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고된 노동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너희 집에 남자 종이나 또는 여자 종이나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니 너희 집에 일하는 가축도 동물도 동물 있고 동물권까지 하나님 생각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뭐 요즘 진보적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동물권 생각하십니다. 네 집에 일하는 소나 나이나 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하루는 쉬어요. 그러면 오늘 이 평생 장애로 인해 고통받던 이 또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데 고된 노동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자 마찬가지로 너무나 힘겨운 힘들고 답답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날 예배드릴 이거라기보다는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다. 내가 따르면 모르겠는데 나 예수를 네가 길에서 나를 만났으니 나 너 고쳐줘야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줘야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일부러 논쟁거리를 던져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새벽기도 너무 좋죠. 내가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시작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중직자 선출하는 기준이 된다거나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교인이고 교인 자격 박탈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가 뭘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맹인입니다. 제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저랑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주제에 나 박진 잘 아는데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 3년 내내 반장이었는데 공부도 나름 잘했습니다. 고2 때는 반에 3번 시험 다 반에서 1등이었고 고3 때 이제 문과반으로 옮겼는데 반은 이과반인데 수능만 문과로 치니까 반에서는 성적이 좀 낮았는데 그 문과에서는 모의고사 치면 전교 3등이었어요. 문과 3등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학교에서 너무 자는 거죠 맨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게 사는 이게 제 이렇게 원래 이게 유전자에 있는 건지 들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늦게 주무신다고 외삼촌이 그렇게 늦게 주무신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유전자에 있는 것 같은데 늦게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4시에 자고 학교 가면 맨날 자는 거야. 자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자는 어떻게 맨날 저렇게 자면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필시 나로 고액과외를 받고 있을 것이다. 밤에 학교 마치고 가갖고 어디서 비밀과외를 받아갖고 저렇게 맨날 학교에서 자는가 보다. 근데 그게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대요.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교 한 7, 8등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엄마한테 가는 고액과외 이렇게 해가지고 박진이랑 아는 그렇게 그 집은 막 고액과외 받아갖고 그래 공부를 잘한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나중에 20대, 30대 돼서 들은 거예요. 야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대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일요일에 예배당 건물에 꾸역꾸역 모인다고 해서 거기서 뭐 대단한 설교 듣고 성가대가 우렁차게 찬양 빠방 막 하고 뭐 기도 빡세게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아닙니다. 그거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건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11조, 새벽기도, 뭐 성가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우리 영적인 만족, 이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가 잠시 포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